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20절입니다.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키심에 이방 군주 악한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사로잡으시니 그 고레스의 말이 온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또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은 악한 왕도 감동시키시고 그 악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그 감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크게 움직여 마음을 움직인다. 그래서 이 감자가 느낄감입니다. 뭐 느껴야 돼요. 사람은 감정에 어떤 느낌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느낄 감자, 움직일 동자, 마음을 크게 움직여서 삶에서 행동으로, 삶에서 살아가는 그 힘이 감동이라는 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감동하는 자로 특별히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날 기업도 감동시키지 않으면 물건을 사지 않아요. 물건이 좋은 것만 아니라 그 회사가, 그 기업이 얼마나 사회에 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은 뭐 돈벼락이라 그러나요? 아니면 뭐 돈줄을 낸다 그러나요? 감동을 준 그 기업에, 그 가게에 그냥 주문이 폭주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우려고 그 사람의 한 일을 기억하면서 감동을 느끼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고 돈이 움직이고 세상이 움직이는 역사가 이 감동이라는 두 글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원도 산골 같은 아주 가문도 사람도 지역도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새라는 그러한 무명의 집안, 이새의 사람의 집에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막내 다윗을 감동시키십니다.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미약한 자를, 가장 미약한 가문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미디안 광야 장인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모세를 하나님이 감동시키십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을 때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요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은같이 찢었습니다. 낙이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위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자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장차올 기근 7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족을 살리고 누가
국가를 살리고 누가 하나님이 일어난 사람인가?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변함없이 말씀 가운데, 가족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란지, 심지어는 짐승의 부르짖음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요. 함께 공동체에서 말씀을 나누다가 야, 그래, 나도 말씀 읽어야 되겠구나. 성경 한 삼독에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구나. 야, 나도 저와 같이 기도해서 응답 받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순종하며 읽어보십시오.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감동이 내게 주어지면 순종해 보십시오. 사회적인 약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약한, 또 돕는, 내 손이 필요한 섬김에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내게 주어지면 그 감동에 우리가 충실하게 순종하며 행하게 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일으키면서 그 감동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불타는 성문을 수축하기 위해서 저 멀리 1200km나 떨어진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던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신이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 3세로 살아가는 그 작은 미말의 작은 아이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시켜서 하나님 그를 불러서 민족을 재건하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을 재건하는, 수축하는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감동시키시는데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라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데, 인생은요, 자기 인생을 어떤 해석으로부터 출발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 나는 왜 태어났는가? 도대체 나는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자기 해석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주잖아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만물의 영장인 모든 인생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가장 큰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뜻이 있는가?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요, 마치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적군 아말렉이 이겼잖아요. 공동체마다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모세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그 공동체는 승리합니다. 아멘. 그 가정이 승리해요. 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그 가정과 공동체와 그 삶이 곤두박질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쫓기는 거예요. 찢기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인생, 그 가정, 그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물질 얻는 권세,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건을 열어주실 때 그냥 돈줄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또 우리가 필요한 어떤 곳에 그 재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가,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떠오르기도 하고요. 천천히 다 무너지고 다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룩한 성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그 사명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은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쌓고 창고를 누리고 먹고 자고 누리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으면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에, 또 하나님이 섬기려고 하는 그 영혼에 무너지고 깨진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재정이 흘러갈 때 하나님이 더 큰 재정에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그런 이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든 간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러니까 영의 안테나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영이 맑아야 되잖아요. 마음이 청결해야 되잖아요. 늘 말씀 안에, 늘 성령의 운행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요. 새 역사의 문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준비시키시고 준비된 그릇대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꼭 써야 되는데 준비 안 되면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셔요. 환경을 통해서도 준비시키셔요. 사람을 통해서도 준비시키셔요. 그래서 그릇을 자꾸 넓히는 거예요. 큰 그릇으로, 큰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깨지지 않고 구멍 나지 않는 단단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그릇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단단하고 견고한 그릇으로 우리를 자꾸 넓혀가고 더 부으신 그 은혜가 채워지기 위해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계속 다듬고 연단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그릇대로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내 그릇을 준비만 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뭘 채울까요?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떡을 달라 하면 배불 줄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필요치 않는 것을, 해가 되는 것을 줄 어버이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으로 넓혀지고 견고하게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곳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아멘, 성령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사랑 충만할지어다. 아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평안, 그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물건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자꾸 그렇게 쓰시기 편리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 길로 가게 하시고
전혀 원치 않는 그 상황, 그 환경을 접하게 하시고 가장 밑바닥으로 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준비된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성경에 많은 정보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가랴라는 아버지가 포로 2세이다. 이 사람이 포로 땅 페르시아 땅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자기 자신과 동족들이 먼 타국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기의 동족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하고 먼 타국 땅에 와서 포로된 자로 살아가는 저들의 인생,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저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내가 내 백성을 위로한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백성이 위로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이 포로된 먼 타국 땅에 온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족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이 위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짓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 사회적인 출세의 자리를 통해 민족의 재건한 일에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를 수상궁에 있는 임금을 섬기는 술관원으로 꽤 높은 자리에 있던 그런 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이란 것은 임금의 경호실장 겸 비서실장, 임금과 국정을 논할 만한 그러한 인물,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역할이 바로 술관원의 직입니다. 아니,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높은 자리, 이렇게 출세한 사람이 흔치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은 이 자리, 높은 자리, 출세한 자리, 큰 왕과 대면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우연히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귀한 하갈의 가정에 위로자 느헤미야를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동족, 자기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늘 가정에서 아마 가정 예배 드리면서 늘 하나님이 그를 단단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양육받고 그렇게 자라났던 느헤미야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추정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예단할 수 있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고백과 그의 삶을 보게 되면 그런 훈련 없이, 그런 하나님의 준비된 하나님의 뜻 없이 이런 일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섬세하게 준비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시게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재 모습, 그 자리, 그 형편이 무엇인가? 나를 바라보면 내가 왜 이곳에 있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할까?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처해 있을까? 여러분, 우연히 그리 된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아버지의 총애만 있다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던져짐을 당하겠습니까? 위대한 상인에게 팔려가는 노예의 신분이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누구도 원하는 그런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대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가 되는 그 모든 상황, 우연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준비시켰고 또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깎으시고 빚으시고 그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운행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 이 자리에 앉혔다. 이 모습으로 만드셨다. 이 형편 이대로 하나님이 단단하게 나를 준비시켜서 나를 쓰실 것이다. 이것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원망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아마 힘들었겠죠.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 집에서 배웠던 하나님을 찾는 일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을 찾던 그 야곱에게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너희 조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이루셨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어. 네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거부가 되게 하시고 100배나 농사도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블레셋 이들이 갖은 방연해도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낙심의 자리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그 현장에서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셨을 거예요. 평안을 주셨을 거예요.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 사로잡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는 현재의 모습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일지 몰라요. 너무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전혀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사신 예수 값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냥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내 가정 환경이 내가 하는 모든 삶의 현장이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힘든 세상이 조롱하고 멸시할 만한 그런 처지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과 계획 아래서 하나님 우리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신실하게 나를 바라보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돌아보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 업어 건너게 하신 사건이 우리 인생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바닷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 속에서도 바닷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때도 하나님이 있었어요.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런 시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 나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힘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내 힘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헤쳐나갈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이 약속은 뭡니까? 하고 투덜대고 낙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처한 형편, 상황,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않으면 지혜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요셉이 요셉되어진 것, 느헤미야가 포로 3세로서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까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순간순간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1장을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가로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9절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나라, 세운 민족, 세운 백성 아닙니까? 주의 영광의 권능이 크게 입은 주의 백성 아닙니까? 주여,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악한 죄가 범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흩어져 버릴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택하여 세우신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말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그 모진 어려운 힘든 시간, 왜 나는 이국 땅에서 포로 자손으로 태어났을까? 어릴 때 그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무기력했을까요? 그러나 그가 들려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 훈련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가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쓰임 받았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재 모습만 바라보지 마세요. 현재의 어떤 환경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똑같습니다. 주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런 존재,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이 사신 그런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으셔요. 내치고 너 이제 필요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민족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앉혀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목적과 꿈을 또 살피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이 절대로 감동할 수가 없어요. 주신 사명, 주신 비전, 목적, 나의 삶 깨닫고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이 말씀이 목적이 되어 나를 삶에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요. 그런 힘과 능과 지혜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이 해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열어주사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나를 붙잡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같이 나를 다 까발려 주셔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도시가 항폐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내 조국 하나님의 영광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문이 다 잿더미가 되어 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곳곳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사회, 우리 한국교회 소식을 듣는 것 같지 않냐는 거예요. 나라도 교인도 개인도 가정도 점점점 특별히 한국교회는 더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안 나가 가난한 교인이 너무나 많이 늘어난다는 현실입니다. 다음 세대가 너무 막막해요. 주일학교가 다 무너져 갑니다. 일어나 불을 밝히고 세상을 향해 나갈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한국교회 안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일어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불을 밝히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 주시며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가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느 것 하나 든든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비보를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이 저절로 솟구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 오신 이후의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져 갈 때 우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어느 사람이 하나님이 울기 시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시대, 새 역사, 새 기적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가 그렇고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흘러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울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식합니다. 여러분, 울며 기도하며 금식했다는 것은 커다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울며 기도하며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너무 크고 심각해서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일어서야 된다면,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망하고 내가 깨지더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쓰시려면 쓰세요. 항복합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사람 붙여주시고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영적 의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이 울며 통곡하며 기도로 금식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은 통곡하고 우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밥을 굶어가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인물의 크기는 그 사람의 관심사일 겁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왜 굶고 왜 기도하고 왜 통곡하고 왜 우는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그릇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나 혼자 편히 먹고 내가 나 혼자 잘 산다 그러면요, 아무 일도 안 하면 돼요. 동생 하나니가 소식을 전해주면 야 귀찮아, 야 듣기 싫어, 그냥 뿌리치면 그만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만한 자리에 올랐으면 얼마나 성공한 인물입니까? 적어도 느헤미야는 시온성 재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똑같은 것으로 반복되어집니다. 저는 산기도 다니면서 구로에 있을 때부터 와가지고 저는 첫 마디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첫 마디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입에 붙었어요. 뭐 어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많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4절, 5절, 오늘 본문 2장 4절, 오늘 같이 읽었던 2장 20절에도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똑같이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셨어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세계를 통치하는 것 같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아닥사스다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 느헤미야에게는 하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한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중요하고 소중해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는 내 문제는 먼지 한 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콧바람에 다 날아갑니다. 아멘? 태산같이 큰 문제가 내 앞에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시면, 학개서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시니까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농사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버리시고 흩어버리시고 깨트려버리시면 지킬 자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느헤미야 2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금식하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초가을에 시작해가지고 정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그 시간을 보낸 거예요. 울며 통곡하며 금식 기도하며 오랜 시간을 하나님이 그를 기도로 준비시켰어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초췌했겠냐고요. 늘 조국 예루살렘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늘 외적의 침입을 받고 농사지어도 다 빼앗아가고 약탈당하는 그 백성의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집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짐에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금식할 때 얼마나 초췌했을까요? 얼마나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저는 10일 금식만 해도 10kg 쫙 빠지더라고요. 어떤 금식 기도를 한지 몰라도 많이 몸이 야위었을 것이고 얼굴에 또 수심이 가득했을 느헤미야였을 겁니다. 그때 왕과 대면했을 때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물었어요. 여차 하나님 주신 기회임을 알고 계속 내가 태어난 조국, 내 조상 이스라엘 땅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신 것을 쭉 역사를 아마 아닥사스다 왕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 성벽이 무너져서 성문이 다 불타서 백성들이 너무나 힘든 삶을 사는구나. 그때 뭐라고 왕이 합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 한마디는요,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면 말이면 온 천하가 다 움직일 수 있는, 온 천하가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었거든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줄줄줄줄줄줄줄 하나님, 사람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물자가 필요합니다. 그 1200km 먼 땅으로 갈 때 다 통과돼야 되는데 당신의 어떤 통행증을 발급해 주셔야 됩니다. 또 군사와 뭐 물자를 다 또 이렇게 보충해 주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말을 통해서 아닥사스다의 왕을 감동시키시니 다 용납하고 다 통과시키고 왕이 허락하고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또 왕의 삼림 갑도가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때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들으셨군요. 내가 금식하며 울며 통과하는 걸 다 하나님이 보셨군요. 내 심중을 다 깨뜨려 보셨군요. 이 하나님께 묵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것 같은데, 4개월 동안 하나님이 꼼짝도 안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셨군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군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속에서 일하고 계셨군요. 오늘 우리는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을 묵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선한 손이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묵도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 2023년도에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대적들이, 수많은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가는 길을 방해하고 대적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흔들어 쓰러뜨리려고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에게 달려들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늘 나아가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시온성 재건의 꿈을 안고 조국 땅을 봤습니다. 동생의 보고대로 상황이 또 형편이 어떤지 밤에 말을 타고 예루살렘을 돌아가 봅니다. 쓰레기 더미가 쌓여서 말이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똥냄새, 쓰레기 더미. 돌아와 백성들을 모읍니다. 지도자를 모아놓고 일성을 토합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다시 건축하십시다.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무너지지 맙시다. 다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성비리라고 하면서 이런 수치 당한 이런 일 당하지 맙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영광 땅에 떨어지는 일 없이 하지 맙시다.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믿음을 세웁니다.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희망을 선포합니다. 낙담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역사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도울 겁니다. 그가 이 일을 행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국방력도 튼튼해야 되고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또 물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은 가장 먼저 예배에 필요한 양을 드나드는 양문을 먼저 수축합니다.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이 예배다. 예배다. 제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이것이 이 조국이, 이 백성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백성들을 이끌고 앞장섭니다. 지난 3년 살아온 것이 돌이켜보면 기적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내일도 필요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헤쳐나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거든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지금까지도 기적이 필요했지만 오늘도 기적이 필요하지만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늘의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여호수아 가는 길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가로막혀 있을 수 있어요. 건너도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023년도 약속의 땅은 오직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함으로. 그래서 약속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희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순종하십시오. 왜 찌그러듭니까? 왜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왜 하나님 나가는 게 방해되는 세력을 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냐고요. 좀 일어나세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십시오.
주일 성수신앙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시간 갈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 교회는 개방합니다. 밤 12시라도 기도하겠다면 기도하는 일에 저희가 조력할 거예요. 다 하려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필요한 거라면 조력하잖아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올 한 해도 열심히 뛸 겁니다. 열심히 말씀과 기도 사역에 충실하고 여러분을 돕는 조력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새해 새 땅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다스리셔서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모든 것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